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본문으로 말씀이 길이 되다, 말씀이 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글자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삶에 결합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엎드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이 되게 하신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이 되게 하신다.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이 되게 하신 수많은 역사들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아니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의미,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 같아요.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배도 없고 변변한 군대 무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애국 군대는 병거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오히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외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거나 사로잡혀 가는 일밖에 없다. 물에 빠져 죽거나 저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시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오히려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있다면 저도 그게 더 맞는 말 같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물 가운데 다 수장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어떤 교회가 되든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도 말이 안 되는 걸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말이 안 돼 보이는 상황도 말씀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말씀이 되게 하신다.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힘이 되었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의지가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 뭐 이런 각자 말씀이 무엇이 되었냐라는 질문에 각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지고 싶지 않은 게 이겁니다. 말씀이 길이 되었다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The word becomes the way. 말씀이 길이 되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이 되었다. 아멘. 오늘 나눈 본문 마태복음 바로 전의 상황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니까 뭐 큰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뭐 좀 멸치 대가리보다 조금 그런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이 먹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개념, 이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어게인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가치관, 세계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이 되게 하신다. 이거 가치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안 되면요 말씀 듣고도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말이 안 되는 상황 맨날 거기에만 귀가 퍼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거기에 마음과 귀가 쏠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쏠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역사는 말씀에 귀가 쏠릴 때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엎드린 교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퍼밋 받았다고 여기저기 자랑했더니 또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갖고 다 직구 퍼밋 받는 줄 알았나 봐요. 지난 엊그제군요. 지난 금요일에 지금 오렌지 카운티 지금 저희 영적 새벽기도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 있는데, 제 사회 순서 맡아갖고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에서 그럼 다음 원래는 우리 엎드린 교회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갖고 자처지정을 조사해 보니까 퍼밋을 받았는데 그 퍼밋이 완공하고 사용 퍼밋을 받은 걸로 소문이 또, 하여간 우린 대단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문이 난 걸 보니까 우리 다 완공 잘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미리 선답하고 1년 뒤에 하시지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씀이 되게 하시는 역사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증거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또 힘입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랑 사모님 요번에 저 멕시코 샌디에고 이 보도길을 걸어왔겠지만 거기 가보면 살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위에까지 막 철조망 쳐놔갖고 살벌합니다. 이 중에 혹시 세칸룸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죠? 시티즈는 몰라요. 나는 한번 가봤다고 옛날에 LAX에서. 살벌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막 전화기도 막 건들면은 막 범죄자 취급해요. 그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턱 당당하게 하고 3시간 뭐 좀 넘게 전화가 하도 안 와갖고 와이프랑 둘이 그냥 애가 끌어. 야,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끌려가서 지금 조사받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 가든 둘 중에 하나. 그랬더니 우리 기철전도사 딱 하는데 목사님 이러게 아니라 목사님 그 이후로는 안 들어도 됐구나. 할렐루야. 샌디에고 보도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말씀의 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주차 안내 오늘 하지 마, 내가 할게. 너네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다음 상황에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빨리 재촉해서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자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타고 다니던 배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따라가는 것을 뱃길이라고 부릅니다. 바람과 물결을 따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뱃길이에요. 뱃길, 배가 가는 길. 그런데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심하니까 길이 막힌 겁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막혔다. 그 길이 막힌 상황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도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고요, 또 축복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함께 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안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맺을 역사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이 길을. 또 이 시간표를, 이 배 시간표를 누가 정하셨어요 지금? 좀 나중에 가라고 하던가, 날이나 밝고. 오밤중에 항해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밤중에 항해하다니요. 더군다나 그때 서치라이트가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는데 고난을 만났고요, 위험이 도사리는 그 상황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 평안한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안 해요, 여러분. 그 고난 만나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고난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또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 몇 시인가요? 밤 사경.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나? 저녁 6시부터 밤이에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밤을 4개로 나눠. 그래서 사경이에요. 사경.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니까 12니까 4, 3, 12. 그러면 사경이면은 적어도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경이 6시부터 9시 저녁,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에요. 미명 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경이라고 성경에서 강조한 건 실제적인 시간이겠지만 가장 어둠의 시간에, 깊은 어둠의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어둠의 시간에, 가장 힘든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금 파도가 일어서, 저는 이것도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지금 이리 찢겨 저리서 이게 지금 무서워지경인 더 무서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더 무서운 상황으로 이 무서운 상황을 잊게 만드셨어 지금. 이것도 저는 유머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에 빠져 야 이거 죽게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무서워, 벌벌벌 떠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누가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갖고, 여기 놀라를 그냥 놀라 이러면 맛이 안 사는, 놀라서 완전히 놀랐을 때. 다시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전 이 장면이 참 재미있어. 좀 전까지는 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하다가 더 무서운 상황을 만드시. 포커스를 바꿔주시. 그런데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지금 무리를 뭐하고 오셨대요? 26절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걸어갔다는 거는, 워킹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바다 위에 길이 있었네요. 바다 위에 길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길을 찾는 존재예요. 우리는 잘해야 길을 찾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성경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껏해야 백길 찾는 거예요. 살 길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찾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28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또 누가 나서야 돼요? 베드로. 다 교회는 아니 저는 베드로 굉장히 저는 익숙한 캐릭터거든요.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 부담도 있지만 사실 리스크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분들이 솔직히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이 진행돼. 우리 교회 조장로님처럼 목사님 파티 아시죠? 갑자기 예? 무슨 파티를 장로님 하시는데 제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래야 됐다. 장로님 역시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 바로 추진해 갖고 막 장 보고 막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솔직히 배가 더 바빴어. 아침에 난리도 아니야. 아침에 저 어딥니까 저 시오마트 가갖고 또 오더한 거 반찬 찾아다가 또 넣고 또 테이블 또 저 창고에서 빼다 넣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이거 또 창고에서 또 빼다 넣고 무슨 정신이 지금 여기 서 있나 모르. 아침에 나와갖고 엉덩이 한번 못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네.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뭔가를 굉장히 액티비티한 사람 같아요. 견디지 못해 가만히 있는 거. 맹자왈 공자왈 절대 베드로는 못해. 베드로는 직접 딱 뛰어야 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시작. 오라 하신. 오라 컴 여기에다가요 길이 되다라고 쓰세요. 길이 되다. 예수님 말씀은 심플했어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럼 걸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었다는 거죠? 길이 있었다는 거죠. 물 위에 길이 되었다. 무엇이 길이 되었을까요? 오라는 말씀이 길이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정이 부족하고 뭐가 없고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력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말씀이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길이 되는 사건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때 홍해바다. 첫 번째 만난 문제가 홍해바다. 배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길은 없었지만 성경은 주의 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 시편 77편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요? 길이 없으면 우리 못 가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길, 주의 길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의 길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이 길이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길만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곳에 길이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바다를 건너가고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이 됩니다. 아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 됐습니까? 없었어요. 창조라는 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별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없었지만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고 오늘 나누는 핵심 메시지예요. 말씀이 길이 됩니다. 전 이걸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힘 있는 인생 돼야지.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뭐 빅뱅 이론이다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창조론, 진화론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는 아예 창조론을 얘기하면 완전 불법으로 여겨버리고 뭐 이제는 진짜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차치하고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 크로마뇽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안데르탈린 여러분 다 배우셨죠? 학교에서 호모 사피엔스.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이거 그림 보셨어요? 이거 진화론 독감 원숭이 요거 이게 유인원 이제 직립보인 이거 학창 시절에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원숭이.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해요. 인간을 동물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비교하는 게 나는 더 마음이, 이거 뭐 신학적인 거 다 차치하고 나는 그게 더 와닿네. 난 오히려 나를 동물의 기분하면 기분 무지하게 나쁠 것 같아. 어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아주 열받아갖고 아주 이제 자기들 얼굴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무슨 형이냐 얼굴이 강아지 상이냐 이제 고양이 상이냐 그거를 이제 하는 게 갑자기 배틀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툭 찍었어. 이게 마귀 사탄이 들어갔어요. 우리 와이프는 뭐 그 한 네 개 4위, 3위, 2위 이렇게 뽑아주는데 1위가 나온 게 뭐냐면 사슴이 나왔어. 마귀 사탄이 지금 들어갔어요. 저는 뭐가 나왔냐면 하도 열받아갖고 애플폰으로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 아메리칸 블랙 베어가 나왔어.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나 도대체 인정 못하겠다. 아메리칸 블랙 베어, 테디 베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난 용납 못한다. 갖고 삼성폰으로 다시 했어. 달라. 뭐가 나온지 아세요? 잉글랜드 불독이 나왔어. 잉글리시 불독이. 내 결론은 난 이거 없앤 못해. 마귀 사탄 들어갔다. 갖고 아우 집이요. 진화론의 위협에 빠질 뻔했잖아요.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챗 GPT가 나를 오늘 아메리칸 블랙베어로 나를 못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었던 삼성폰마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잉글리시 불독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나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나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해주니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하시고 싶으면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제가 한 분씩 해드릴게요. 상처받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고.
오늘 이 현장에 길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백길이라고 이 제자들이 백길 따라 갔을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예수님 가라가시고 배를 타고 백길을 따라갔는데 그 백길마저 끊어질 때가 있네. 바람과 물결이 거슬러서 길이 막혀버리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 쫓아고 성공 쫓아서 그게 길이라고 여겨서 가보더니 언젠가 막히는 게 있다고.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 물결 위가 길이 되더라. 그래서 walking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엎드린 교회에 항상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 진짜 영향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3년 동안 퍼밋 기다리면서 진짜 오죽하면 내가 목사님들 모임에 안 갈까, 일부러 안 갈까. 이거 일일이 답하기도 진짜 힘들어. 그러면서 뭐 진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요, 또 뭐 또 그 중에 또 어떤 좀 안 좋은 마음을 갖는 분은 에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라고 말려나 주던가. 그래서 난 속으로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대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게 더 사람을 위축시키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회복의 길을 가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야, 너 지금 세상길 쫓아서 그 공식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말씀이 길이 되잖아. 말씀이 지금 길이 되고 있잖아. 우리 그 길 따라서 함께 가는 아름답고 위대한 동역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도 한 주간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 만나실 때요, 선포하세요. 말씀이 길이 되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이 되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